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참된 기쁨의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사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 기쁩니다. 성탄절에 의뢰의 나누는 그런 예식적인 인사가 아닌 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기쁩니다. 자, 우리 좌우 옆분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런 큰 기쁨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오셔서 참 좋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탄절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탄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는 우리 영혼의 세 개의 키워드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세 개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애통함,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구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어제 성탄 전야 때 우리 생일 케이크 켰어요. 그죠? 네. 이 애우하고 우리 선호가 촛불 껐는데 내년에도 애들이 와서 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의 생일이니까 성탄절 기념하는 겁니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절기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되는 증상이 애통함입니다. 왜 성탄절이 애통함이 먼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5절 보세요. 이 시므온이라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막 한번 볼까요? 25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리는 자라? 자, 먼저 의롭고 경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스라엘에 뭘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시므온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받아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그만큼 혼돈 가운데, 죄악의 그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지금의 세상. 바로 여기에
오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건진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주변의 인생들에 대해서 뭘 느꼈던 사람이에요? 애통함을 느끼는. 그래서 29절 보면요, 그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큰 위로받은 메시아를 아기 품에 안면서, 아, 이제 왔다. 이제 위로가 왔다. 이제 나의 이 깊은 고통이 해결받았다. 우리의 이 혼돈과 죄악의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된 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바로 이 시므온이 가졌던 애통함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심령이 애통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간절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다. 여러분, 성탄절이 마냥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닌 걸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주일면무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절기에서 가져야 되는, 이 성탄절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애통함인 거예요. 네, 어제 성탄절야 행사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경기도 안 좋으니까 거리에 사람도 없더라고요. 날씨는 춥고, 그죠? 네, 한 잔 마시는 술 취객도 없어요, 길거리에. 네, 그만큼 막 거리가 어둡고 마치 막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이 길거리에 배어 있다라는 걸 저 혼자 느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렇구나.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혼돈, 이러한 멸망직정의 우리의 삶을 결국 치유하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의 오심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크신 위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전에 뭐라고죠? 멸망치 않.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다? 멸망치.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여 죽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지금 사람이 멸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어떤 절대절망의 절벽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건 절망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망에 통한 우리의 애통함이 성탄절의 핵심은 아니죠. 그러나 먼저 가져야 될 마음.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므온은 마음에 가득한 애통만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통하면서 동시에 뭘 가졌다? 기다림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만일 시므온이 마음에 애통함만 가졌다면 그는 이미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애통함 속에서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기다림이 있었다. 근데 시므온이 가졌던 기다림은 아무 이유가 없는,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약속을 가진 기다림이었어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본문 2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냐. 성령의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꼭 오신다? 메시아가 꼭 온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임하면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그 애통함을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기다림을 가졌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살아있는 동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결국 시므온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바람과 기대가 결국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네. 성탄은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련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 속에서 믿음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또 배웁니다. 성탄절은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저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이루어짐도 아니고 결국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끝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한 기쁨이 뭡니까? 서로 선물 주고받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서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는 게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것을 성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내일도 버틸 수 있는 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나타나는 마지막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은 결국 구원을 경험하죠. 오늘 본문 30절에서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뭘 보았다? 주의 구원을. 그게 뭐죠? 자기 품에 안은 아기 예수. 결국 시몬은 구원을 얻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몬에게 아기 예수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성탄절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끝까지 구원을 줄 것이다. 나 여호와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크신 본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여러모로 사정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인생들이 점점 제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저도 몸이 요새 많이 안 좋아서 마음도 외롭고 어떤 때는 마음속이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저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살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죄악과 고난의 애통함 일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을 통해서 결국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애통함.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 성탄절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성탄절은 끝내 그 아픔과 애통함에 대하여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응답받을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15장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기쁘다 만백성 기쁘다 구셔졌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애통함이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위로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셔서 기다림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오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